안녕하세요. 쉬운 성경 교실을 인도하는 삶의 예배인교회 최정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십시다. 오늘도 함께 공부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평찬 목사님, 네, 이현주 집사님, 할렐루야. 네, 김대훈 형제님, 네. 우리 예쁜 김선정 자매님. 샤방샤방. 한 주 평안하셨어요? 아멘. 예. 이제 이 아담 언약을 출발로 해서 성경 전체에 있는 언약을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아담 언약이 맨 처음에 있었던 언약이라면 그 다음에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 그리고는 그 언약,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한 모압 언약,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는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 예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맺어지는 새 언약, 이렇게 우리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한 것 한번 간단하게 다시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창조가 기록되고 있다면 3장에서 타락이 발생했습니다. 이 타락이 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언약을 지키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심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기에 구속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계시록 20장까지 가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예. 그리고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 두꺼운 성경에서 가운데 내내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까를 그렇게도 애타게 간절하게 사랑하심으로 준비하신 내용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들이 원해서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고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단이 말이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사단이 말이 맞는 것 같았지만 어땠습니까? 나중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는데 이 치마가 그만 제대로 유지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가죽 옷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실패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옷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입게 된 이 옷. 그래서 아담 언약의 표징이 가죽 옷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옷을 보면서 역시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의 후손임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입은 옷을 인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이 깨어져 버린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의 방편을 주셨냐면 제사예요. 가인은 곡식을 갖고 드렸고 아벨은 동물의 피로 드려서 이 동물의 피로 드린 건 받았고 요 곡식으로 드린 건 받지 않았다. 피가 없어서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가인은 많은 것들 중에서 그냥 드렸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among. 그런데 아벨은 동물들 중에서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어떤 분이 11조는 없다, 성경에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책을 쓰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내 신앙 고백의 표현이 헌금이고, 그 신앙 고백의 표현이 10의 1조예요. 그러면 11조 냈으니까 10의 9는 내가 가지고 써도 된다. 천만에요. 그런데 마치 요즘은 이렇게 해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뭔가가 되니까. 자, 보십시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방편,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의 방편으로 재산을 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른 씨 셋을 주었어요.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이 이제 타락 이후에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야 돼요? 이제라도 깨닫고, 그래 우리 진짜 하나님 잘 섬기자, 그래서 그 안식을 좀 오래 누리자,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부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냥 힘으로 능력으로 가서 억압해서 원하는 대로 취한 거예요. 창조 질서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세상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왜 쓸어버리겠는지 한번 성경 볼까요? 네. 우리 이현주 집사님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악했어요. 잘 보세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다고요?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이 악하고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하고는 창조한 세계를 물로 확 쓸어버린 게 홍수 심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가족 8명을 따로 방주를 준비하게 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자,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세요. 곧 엄청난 비가 임할 것입니다.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다 웃었을 거예요. 저 노인네가 망령 난 거 아니야? 예.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 모기는 뭐가 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너희들이 그런 일에 급급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홍수로 싹 쓸어버릴 때 왜 지금 쓸어버린다고 그래요? 죄악이 관영했고 생각하는 것이 악해서. 자, 이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언약을 세냐? 다시는 물로 심판 않겠다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약속하세요. 자, 이 무지개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우리 대훈이 형제님, 네. 8장 2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아까 6장 5절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아까 6장 5절은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모든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쓸었어요. 쓸고 난 뒤에 언약을 세우려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하지 않겠대요. 저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어쩌다고요? 악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앞에서 심판하실 때는 사람들의 죄와 그 마음에 생각하는 악이 심판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심판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심판 안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악한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을 거야. 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이 마음의 이 악한 것들이 내가 긍휼을 베푸는 원인으로 내가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표징이 뭐냐면 무지개입니다. 자, 이 무지개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캐쉐트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 문자적 의미가 활이에요, 활. 자, 활을 이렇게 쏘지요. 네. 그러면 활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활줄이 있고 활줄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쏘아지죠. 네. 그렇죠? 네. 자, 무지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네.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활줄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화살을 놓고 쏘면 화살이 어디로 가요? 하늘로. 하늘로 가요. 그렇죠? 네. 비가 내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반대의 모습이죠. 네. 네. 자, 보세요.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죠. 네. 자, 6장 5절은 위에서 아래로 화살을 쏘는 것 같은 비가 내리는 모습이죠. 심판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무지개 언약을 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 저주적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몸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 속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이제 내가 이 인간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을 보고 내가 화살을 쏴서 저들을 심판하는 비를 내렸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내가 이제 다 이걸 내가 받을 거야. 내가 그 화살을 내가 다 맞을 거야.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거야는 그 긍휼을 발동시키는 요인으로 삼는 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옆에 이웃을 괴롭히고 옆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화살 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무한히 참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제 2단계 왔습니다. 마땅히 언약을 맺었으면 쪼개져야 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저주적 짐을, 대가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다는 그 표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줄 거예요. 이게 노아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6장에서 9장 왔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약에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 이 땅에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이 속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왜 제가 첫 강 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담 언약은 아담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으시고 난 뒤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셔서 아나다 너가 저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도 그러기 전에 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싹 쓸어버리고 난 뒤에 이제 너의 그런 부족함, 죄성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걸로 해주는데 대신 그것을 내가 다 그 저주적 짐을 내가 다 짓게. 완전히 새 창조와 같은, 새로운 창조와 같은 모습이 노아 언약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실제로 언약은 15장 17장인데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을 우리 이평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아멘. 자, 여기에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 동사가 뭐냐면 할라크, 가라. 가라. 가라예요. 자, 보십시다. 노아 시대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은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정말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알았으면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 짓고 포도주 먹고 그만 실수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셈의 아들은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셈의 아들이 무슨 짓이에요?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아요. 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우리 문명 세계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돼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빠지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알고 보면 가인의 모습이에요. 가인이 아들을 낳고 첫 번째 한 일을 딱 성경에 썼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가인이 아들을 낳고 성을 쌓아서 이름을 에녹성이라 했다. 성을 쌓는 모습이에요. 자, 이 성을 쌓는 이 모습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고 편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만해지지 않고 또 셈의 후손들이 신할평지에 우리끼리 하겠다고 같이 지금 성을 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케 한 거예요. 오늘날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든 사람 많이 긁어모으면 되니까 버스 돌리고 그냥 축복하면 복이 임하는 걸 우리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편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지는 게 부흥이지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놓고는 그걸 깨달았던 그 사도들이 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져 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져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면 숫자는 자동적으로 3,000명, 5,000명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끌어모아. 한국교회가 커졌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온갖 물질의 문제 터졌고, 성의 문제 터졌고, 권력의 문제 터졌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 문제라고 통회하고 자복했던 돌아가신 한 목사님의 그 절절한 통곡하는 100주년 그 설교는 이제는 지나간 잔잔한 메아리로밖에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을 뒀는데 한 아들, 딸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단적인 모습이 어디에 나냐면 11장 27절로 32절에 데라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런데 하란은 데라보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사라와 결혼을 했는데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아버지 죽었어요. 형 죽었어요. 자기 아내는 자식을 못 납니다. 이런 소망 없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쩌면 이 셈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자식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백성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공허함의 모습과 투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남자가 자식이 없는 것과 여자가 자식이 없는 건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애타는 이 공허함,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마음이 이 속에 담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가라.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15장에서 언약을 맺고 17장에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할례인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는데 환상 중에 짐승을 쪼개놓고 여기에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언약은 누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계약 당사자 둘이 지나간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상징을 의미하는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응이 17장의 할례예요. 나도 이렇게 쪼개진 것 같은 것에 동의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할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앞에 노아의 언약과 뭐가 다르냐? 아브라함의 언약은 보세요. 노아의 언약은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지금 있는 걸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노아 언약은 있는 상태를 싹 쓸어버리고 리크리에이션 하는 방식이었다면 아브라함 언약은 그대로 두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백성으로 이제 키워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공통점이 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자비로 긍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찾아오셨어요. 세 가지가 다 그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적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뒤에 여러분과 내 이름이 이제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중에 새 언약을 봤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나눌 내용 있으십니까? 목사님의 그 아주 지금 현실적인 그 지적이 저도 굉장히 찔렸고요. 참 많은 목회자분들이 목사님 말씀 듣고 지금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이 돼요. 네. 예. 주님 언약을 지키고 또 후손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켜야 되니까 지금 저희도 주님 만날 때까지는 계속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인력으로는 좀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말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야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도움의 주님이 절실히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 대훈 형제님 어땠어요?
너무 이렇게 올 때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진짜 반성하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갖고 복을 주시고 했는데 아까 이렇게 무지개 이렇게 할 제가 제일 많이 쏜 것 같아요. 하늘로 하나님한테. 네, 진짜 너무 반성하게 되고 그냥 이제 비가 오고 나서 이제 무지개가 뜨면은 항상 반성하고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뜻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네. 그냥 무지개가 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무지개 뜰 때마다 회개하는 시간 가질 것 같아서. 네. 어떤 분은 화살을 잘못 쏴가지고 네네. 위로 쐈는데 조금 이따 자기 정수리를 다시 내려오더래. 네. 그럼 안 되는데. 우리 선정자매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희들이랑 언약을 맺었을 때 저희들만 좋은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으신데 왜 그렇게 그냥 그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고 믿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게 서로 좋아야 되는데 저희들한테만 좋은 건데 참 그게 참 미안하네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아담 언약에 이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담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의 후손들이 죄악과 악한 상황에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이 긍휼을 발동하는 사랑의 언약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패역하는 인간들에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아브라함 이름 뒤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